예, 뜻밖의 불행이 찾아올 때, 뜻밖의 불행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또 예수님과 좀 친하고 또 이렇게 충성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든지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 뭐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이렇게 충성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뜻밖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머릿속에 약간의 신앙의 공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충성하면은 잘 될 건데, 이렇게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잘 풀린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못 보니까. 그렇지만 뭐 아무리 뭐 신앙이 좋아도 우리 감각이 먼저니까 그렇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잘 믿는데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습니다. 3km면은 뭐 3,000m니까 뭐 잠깐 걸어서 가면 되죠. 이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3km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꼭 베다니에 가가지고 쉬시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 오빠가 있었는데 나사로고 아마 언니인 것 같아요.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뭐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오빠인데 특기가 아픈 거예요. 뭐 아픈 것밖에 없어요. 특기가 아픈 나사로. 그죠? 그리고 이름이 특징이 있죠.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나사로.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는데 뭐 그런 거. 마르다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성이 목마르다니까 이렇게 막 잘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 먹고 밥도 잘해주고. 그래서 뭐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같은데 보면은 잘 생겼다고. 그죠? 근데 뭐 동생이 안 도와준다 그런다고. 그 동생 마리아는 또 발치에 앉아서 말씀 잘 듣는 그 예배의 표준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마리아 같이 예배 드리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준 여자. 여기 마리아래요. 그 최고의 헌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편한 집, 예수님이 자주 가는 집,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집. 그게 베단이라고. 베단이 나사로의 집.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육관 짓고 난 다음에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언제나 쉴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교육관 이름을 베단이라고 지었어요. 베다니관, 비관 그랬는데 베다니관. 그런 의미라고요. 베다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름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베다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이름도 베다니 교회. 뉴저지에도 베다니 교회 있는데 거기도 정말 따뜻했던 것 같아요. 베단이라는 이름이 참 예수님이 쉬기 좋은 따뜻한 곳,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나잖아요. 좀 이상하죠?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죽을 병이죠. 나중에 보면 죽었잖아요. 위중증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이러잖아요. 이거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빨리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또 병자 고치는 게 특기잖아요. 그죠?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뭐 그런 게 예수님 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알리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가를 보낼 때 이 내용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3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짧은 내용에 모든 따뜻함과 사랑이 다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주여 그랬죠. 주여.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마다 이렇게 주여 삼창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 그러면 주여.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어서 내 평생 주여 삼창 하나 봐라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해요. 참 이상하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여 삼창. 우리도 조금만 더 늙으면 할게요. 이렇게 주여 삼창. 이 잠깐 그리워져. 혼자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해요. 주여. 어떤 때는 주여만 한 10분 한 적도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 주님 따라갑니다. 주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한데 예수님을 주여라 그러잖아요. 주여. 그다음 보시옵소서. 이것도 참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뭘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보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딱 보면 다 안다 그런 뜻이죠. 제가 빌레몬서 강의할 때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용서해달라 그럴 때 빌레몬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설명 안 해요. 사실은 최고의 설명이 누구예요? 마가죠.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잖아. 그러니까 그 빌레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마가 얘기를 슬쩍 하면서 나도 마가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화해했다. 너 오네시모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너무 과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개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할 때 마가를 슬쩍 집어넣어서 그냥 생각 정도 나게. 저는 그게 빌레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요, 너무 과도하게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어떤 아량, 관용 이런 걸 믿으면 그냥 살짝 말씀만 해줘도 그분은 하실 분이야. 뭐 이런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특별히 예수님 신뢰하잖아요. 그냥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기만 하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죠. 내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손 딱 벌리라고. 주님 날 봐달라고. 주님 보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짐, 내 아픔, 내 고통, 내 방황, 내 눈물, 내 답답함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보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자. 야, 오빠인데 오빠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어라 사랑하는 오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멋지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나 그런 거죠. 주님의 사랑받는 나. 사랑하시는 자. 병들었나이다. 문제 제시하잖아요. 이거 뭐 요청도 없어요. 뭐 협박도 없고 뭐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 오실 꼭 고쳐 주실 거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아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과도함이 없는 어찌 보면 성숙한 기도, 세련된 기도 뭐라 그러나 좀 이게 진짜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 같아요. 요거 그대로 외워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병들었지만 또 우리 같으면 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도만 해도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 듣자마자 막 뛰쳐올 줄 알았는데 친하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친하고 얼마나 가까웠어요. 근데 예수님 금방 안 오네. 느리게 오네. 미적미적 하는 것 같아.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건 또 뭐죠? 아니 듣자마자 와도 그런데 이틀 더 유하셨대요. 뭐 나중에 보면 알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버틴 거죠. 그러다 나중에 오신 거죠. 이틀을 더 유하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발 동동 구르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었을까?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홀대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너무 무관심하다. 특별히 마르다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밥 해준 게 몇 끼인데 그죠? 잠자리 뭐 깔아준 게 얼마인데 예수님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께 잘 충성했을 때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뜻하지 않은 불행이 임하게 되면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다윗도 똑같아. 다윗도 뭐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이게 모습은 없지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뭐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뭐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 하실 겁니까? 뭐 64편 12절 같은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차피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숨어 있는 분이에요? 뭐 보통 때는 잘 나타나더니만 힘드니까 숨어 있습니까? 시편 1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표현도 재밌어. 난 눈물이 밥입니다. 눈물로 밥 말아 먹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날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시편 42편 3절 같은데 그런 표현이 있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양식이 되었다. 말이 멋있지 뭐 눈물로 밥 말아 먹고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다고요. 아니 어려울 때는 왜 가만히 있어? 왜 안 도와줘? 하나님이 짠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고 이렇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까? 충성하는 자들에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흔적. 어제 같은 때는 날씨 되게 좋았죠. 제가 볼 때 봄날 치고는 어제만큼 좋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날씨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방에 들어가서 뭐 일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꽃도 보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좀 걷고도 싶고. 그 왜 그래요? 그 2022년의 봄에 흔적을 남기려고. 그 사진 찍잖아 맨날. 왜 흔적 남기려고. 야 이제 봄 같은 날 이런 거 좀
흔적을 남겨야지.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뜻하지 않은 불행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흔적.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적, 그러니까 뭐 사진 찍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흔적을 남겨주기로 한다.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나 건들지 마. 나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게 스티그마인데, 스티그마 흔적. 영어에서도 그대로 쓰대. 흔적이란 말. 그게 헬라어도 되고 영어권에서도 뭐 이렇게 바뀌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영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 그러니까 어떤 흔적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불행을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시길 원한다니까요. 첫 번째 흔적은 뭐냐 하면 영광의 흔적이에요. 네가 지금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 영광의 흔적을 남겨주고 싶어. 뭐 죽을 병에서 나으면은 약한 흔적이지만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영광의 흔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뭐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행이 올 때도 있다니까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사로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죽을 병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9장에서도 그런 말씀 살폈잖아요. 남에서 맹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시각이 맨날 그래요. 과거적이고 어떤 징벌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 당하면 맨날 그런 소리 한다니까. 이거 누구 죄 때문이에요? 죄밖에 아는 게 없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뭐 부모 죄예요? 본인 죄예요? 뭐 둘 다 애매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죄는 무슨 놈의 죄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럼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 영광이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눈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 때문에 뭐 예수님 죽을 뻔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 그 영광을 위한 거. 지금 계속이네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러면 나의 죽음 같은 거, 맹인 같은 뭐 이런 거, 나의 불행, 나의 아픔, 나의 짐, 나의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새벽기도 때 그 말씀드렸죠. 부부 의사인데 미국 연수 갔다가 둘 다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옐로스톤 갔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의사니까 장파열이다 뭐 큰일 났다 그러는데 다행이죠. 인대만 끊어졌다고. 남편이 먼저 돌아왔어요. 창세기 32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들의 인대가 끊어진 건데 환도뼈를 깨는 거와 똑같다. 나 돌아오라 그런다. 그래서 아들 사고 때문에 불행이죠. 뜻밖의 불행이죠.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내는 뭐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미국 가가지고 연수 갔다가 또 애를 뵀네. 애가 둘인데 셋째 애를 가졌어요. 근데 유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유산했으면 이렇게 배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왔다가. 근데 계속 배가 차 있어. 그래서 뭔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배 나온 사람들도 그냥 살이 쪘다 생각하지 말고 한 병원 가봐요. 복수가 찼대, 복수가. 그러니까 위암이에요, 위암. 그래서 그 유산 때문에 위암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해봤더니 뭐 복막까지 뭐 전이가 돼가지고 뭐 어려워졌다.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처음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더래요. 편안하더래. 그래서 어차피 암세포도 원래 내 세포였는데 그죠? 이렇게 착한 세포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세포여 회개하라 뭐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상하게 그렇게 암으로 이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어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희귀한 일이래. 근데 지금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다니까 5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뭐 치유가 됐든지 아니면 치료 아직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5년 동안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장내과 전문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는 거지. 아들의 몸에 하나님 영광의 흔적이 있고 자기 몸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또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막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교만해지는 거 알죠? 자기도 모르게 막 뻐기고 이게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삶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은요 자랑도 힘이 남아 돌아야 하는 거야. 자랑할 힘이 없고
그냥 한순간 한순간 버티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나의 약함이 왜 나의 자랑이 되나, 그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못해. 그럴 힘이 없어. 그냥 그때 힘든 거예요. 리그 워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된 거지? 태어날 때부터 뭐 몸이 안 좋았는가 봐요. 이분 뭐 영향력 그러면 최대 아닙니까? 베스트셀러 뭐 수억 건이 팔리고 뭐 그 다음에 영향력도 엄청나고 뭐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 미국 대통령 뭐 나오고 할 때 이분이 주로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세례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뭐 주로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을 볼 때 너무 약한 거예요. 뇌기능 이상이 있대요. 뭐 뭔지 모르겠어. 그 영어로는 브레인 디스오더 그러니까 뭐 뇌에 뭐 부작용이 있는가 보지. 뭐 뇌가 무질서해졌는지 뭐 뇌에 무슨 병이 있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간질 증세가 있고 설교 중에 막 기절한대잖아요. 막 기절. 그래서 부목사님 하나가 대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뭐 목회자들 그런 거 있거든. 설교를 잘해가지고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구나 뭐 이래가지고 우쭐해질 뻔한데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이거예요. 설교 잘 마치게 해주세요. 올라올 때보다 이렇게 휘청휘청한대요. 휘청휘청. 나는 그 아드레날린도 필요한가 봐. 아드레날린 열받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드레날린 분비가 없대. 그래서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온대. 우리는 아드레날린 맞을 필요 없어. 이렇게 열받게 만들면 아드레날린 저절로 나와요. 막 약 올리고 막 그러면. 그죠? 너 이렇게 대가리가 크니 그러면 아드레날린 막 폭발해 나와. 근데 이분은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이게 안 나온대. 그래서 주사 맞는데. 아드레날린도 약간 긴장하는데 필요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 같은 거.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교만함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좀 병이 좀 호전될 만하니까 또 사모님 암 걸리고 뭐. 그러니까 그 아내 돌보다가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설교하고 내려오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너무 잘 되는 거야. 본인 아프고 아내 암 걸리고 뭐 근데 잠깐만 사역은 잘 돼.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또 너무너무 잘 되니까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막내 놈 매튜라는 놈이 또 자살을 하네. 부활절 전날. 그러니까 뭐 목사가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부끄럽습니다. 뭐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죠. 뭘 자랑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영광의 흔적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얼마나 안심돼. 안전장치 아니야. 우리 교만할 수 없잖아. 뭘로 교만해. 잘난 척할 수 없잖아. 교만이라는 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건데 이생의 자랑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건데 내가 기고만장했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어. 나도 모르게 뭐 알고 하나 그거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근데 이렇게 상처가 있고 깨지고 하니까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뭐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이렇게 능력은 엄청난데 부끄러운 거야. 뭐 자기는 맨날 막 안질아니면 간질인데 뭐 난 간질이라고 생각해요. 설교하다 막 쓰러져가지고 막 부두부 떨고 막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지 병이나 고치지 뭐 이런 거죠. 남은 구원하셨을 때 왜 자기는 구원 못하니? 예수님 들었던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 그래요. 남들에겐 잘하면서 자기 건 또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귀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 얘기죠. 내가 너에게 충분히 줬어. 이런 거와 똑같아요. 너 몸 약한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좋아. 너 아주 건강하고 그죠? 뭐 산삼으로 깍두기 먹고 해서 팔팔 뛰고 막 그죠? 100군데 뭐 20분 만에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고. 근데 설교만 하면 다 졸고 깨지고 그러면 좋아? 아무 생각해도 전자가 낫죠. 이게 빌빌 대면서 그죠? 그냥 간시간시 설교하면서 열매 풍성하게 낫죠. 지금도 보면요 얼마나 건강한 목사님들 많은지 알아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맨날 족구만 하고 축구만 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그 반대가 낫지. 뭐 몸은 빌빌 대지만 맨날 이제 약 먹고 주사 맞고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낫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가면 다 상처들이 있고 내상들이 다 있어.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뭘 자랑하겠어. 뭘.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이분도 뭐 약하잖아요. 뭐 젊었을 때 폐병이고 이분은 제가 알거든요. 그 저혈당 있어 저혈당. 당뇨병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혈당이 있어가지고 난 저혈당이 솔직히 말해서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어지럽대. 막 어지럽고 팽팽 돌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조 목사님 옆에서 옛날에 봤거든. 호주머니에 맨날 초콜릿 넣고 다녀. 그 가나 초콜릿, 뭐 M&M 뭐 이런 거. 그래서 맨날 그 주워 먹어 이거요.
그리고 올라가. 아마 혈당 떨어져서 그런 거래. 근데 많은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게 능력의 원천인 줄 알고 다 초콜릿 넣고 먹고. 자기는 고혈당이니까 먹으면 안 되지. 살만 찌지. 그래서 진짜예요. 그쪽에 그 후배들 보면은 그 맨날 그 호주머니에 초콜릿 넣고 먹는 사람 있고 그래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그 뭐 누가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대. 그거 아니면은 이게 팽 돌아가지고 뭐 설교도 못 하고 그런데요. 어떤 때는 올라와서 간신히 있다가 내려가고 그럴 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약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니야. 약한 것들이. 그래서 그나마 산 거죠. 그나마 인간이 뭐 놔두면 다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고 다 깨지고 그럴 건데, 그죠? 사람이 바벨론 같아가지고 되겠어? 바벨탑 쌓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꺾이고 초라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그래 그게 흔적이라니까요. 하나님 영광의 흔적.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영광의 흔적이 있죠. 그 영광의 흔적이 대부분 불행이에요. 불행. 내 삶에 이렇게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영광의 흔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는데. 우리 성도들을 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들이 많고 불행같이 보이는 것들이 왔을 때 본인은 불행같이 보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영광이 막 보여. 영광의 흔적들이야. 하나님이 막 크게 일하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들이 막 보인다고. 여러분 그 뜻밖의 불행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도우심의 흔적이에요. 도우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꼭 찾아온다. 기억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그 유다 지역에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으니까. 요 앞에 사건 아시죠? 남에서 안전뱅이 남에서 맹인 고치고 난 다음에 뭐 논쟁하잖아.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뭐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사도 살려고 가는 거죠. 야 다시 유대로 가자. 유대가 예루살렘 있는 데니까 베다니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조금 전에도 죽을 뻔했는데 거기 또 왜 갑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아무리 본인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어려울 때 타이밍에 맞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물론 지금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지만 보혜사 대신 예수님께서 또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위험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위험과 하나님의 도우심 같이 와요. 인생은 투트랙이야.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위험도 있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야 낮에 일해야 하는 거야. 낮에. 낮이 12시간이지. 밤이 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선교 갈 때가 낮이잖아. 선교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선교 갈 수 없는 팬데믹에 밤이 왔잖아. 2년 동안 못 갔잖아요. 또 그 팬데믹 끝나면 또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올 줄 알아? 그거 아냐고요. 뭐 걷지도 못해가지고 방에서 나가지도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낮일 때 일해야 돼요. 낮일 때 사명 붙들고 나가면 잠깐 환경 따지지 말고 환경은 나쁜데 낮이야. 그럼 무조건 가요. 사명에 충성하러.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러 오신다고. 그런 메시지죠.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면 실족 안 해요. 근데 꼭 기회를 놓치고 꼭 밤에 일하려는 사람도 있어. 밤엔 잠이나 자요. 밤에는. 밤에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다니까. 어떤 일에 사안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낮에 일하는 거예요. 낮이 뭐 기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깨우러 간다 그러죠. 성도의 죽음을 죽는다고 표현 안 해요.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스데반도 잔다 그랬잖아. 여기도 깨우러 간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는 연습하는 게 자는 거거든. 불면증, 잠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잠 못 자는 사람이 죽는 것도 잘 못 죽어. 자는 거지. 맡기고 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는 거지. 그래서 아침이 있어요. 우리 리빙 호흡이라는 노래 보면은 그 언약된 아침 그런 게 나오잖아.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이 뭐죠? 그게 천국의 아침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야. 우리 그 좋은 청지기 노래 가사하고 똑같은 거야. 잠 깨서 세상이면은 예배드리고. 그죠? 그거는 언약된 아침이 아니라 그냥 루틴한 아침.
뭐 아침 되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근데 어작된 아침이 딱 있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웃고 계셔. 그럼 어작된 아침이야. 그럼 천국이죠. 그러니까 매일 자면서 깨는 게 죽음 연습이에요. 죽음 연습. 근데 우린 죽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잠자는 거라고. 그 예수님이 야 가서 깨우러 가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야 누구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깨우시는 분이에요. 부활시키는 분이라고. 부활의 참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잠든 것도 도우시러 가시고 그죠? 넘어진 것도 도우시러 가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명 붙들고 가면 돼요. 뭐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가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성도들 얘기 나눠보니까 뭐 은혜라 그런 분들 많이 있대. 그 어떤 성도는 그래 뭐 빚이 많았는데 뭐 몇 년 동안 주님이 도와주셔서 다 갚았고 또 그다음에 뭐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경쟁업체하고 경쟁하기 쉽지 않죠. 경쟁하니까 근데 경쟁업체 갑자기 없어져 버렸대.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 아수르 군대하고 똑같구나. 사네베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가보니까 다 죽어서 없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지만 경쟁자를 뭐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디 들어갔는가 봐. 그냥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에서 내가 3등인데 1등 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1등, 2등을 전학 보내면 돼. 그 웃을 일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뭐 쇼트트랙 할 때도 보니까 뭐 호주에 하나는 뭐 보니까 뭐 꼴찌로 들어왔는데 앞에 애들이 지들끼리 넘어져가지고 혼자 우승하대. 그거 몰라요? 모르는구나. 그거 보면서 은혜로다. 그 찬양 배경을 깔고 들어보라고. 오늘도 호주 선수 한번 봐요. 그거 꼴찌로 들어왔는데 앞에 지들끼리 넘어지고 반칙하고 해서 얼떨결에 우승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예요. 오늘도 나사로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우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성도 같으면 어떤 거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경쟁업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그냥 경쟁업체를 없애버렸구나.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없애버리듯이 없애버렸구나. 그게 본인의 간증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 그걸 갖고 있으라고. 되게 중요한 거죠. 도우심의 흔적.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흔적. 굳센 믿음의 흔적.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헛된 게 아니죠.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근육, 굳건한 믿음 준다는 거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죽을 병 살려도 뭐 믿겠지만 죽은 자 살리면 더 큰 믿음이죠. 사실은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 먼저 알려주려고.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지만 미리 샘플 한번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의 이 뜻밖의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엄청 좋아지는 거 아십니까? 되게 좋아져요. 여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기르게 만들려고 일부 늦게 가졌잖아요.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두 가지가 대립하죠. 사랑하시는데 지체하셨다.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면 뛰어가야지. 근데 5절엔 그러잖아요.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근데 여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러므로예요. therefore. 영어로 하면 therefore.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셨다. 그다음에 들으시고가 거기에 그러므로가 숨겨져 있다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논리가 그래요.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머물렀대. 왜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굳센 믿음을 주려고. 더 큰 믿음을 주려고. 그런 거죠. 더 큰 믿음을 주려고. 그 로마서 뭐 5장에도 나오지 않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거 뭐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인내가 뭐예요? 이너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키는 인내고 외면의 세계를 강화시키는 연단이죠. 근육 생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 뭐 나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건 믿음 아니죠. 기다림이 믿음이지. 그죠?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거. 기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서 가는 거죠.
기다림에 관한 유익, 그 인내의 유익이 뭔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쭉 보면 되잖아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시험 당하는데 왜 기뻐해요? 이유가 그거죠.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뜻밖의 이런 불행이 오잖아요. 그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익한 거죠. 우리 맨날 눈앞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이잖아요. 사실은 뜻밖의 불행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기다림을 가르쳐, 인내를 가르쳐서. 그래서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퍼펙션하게 만든다. 우리를 인생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의 내용들이 다 기다림이에요. 샘플로 하나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30장 18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하나님의 속성도 기다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린다. 이거 사랑하시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기다려요? 은혜 주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가 왜냐? 은혜 주시려고, 긍휼 베푸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긍휼 베푸시려고. 뭐 대단한 거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기다리면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고. 기다리면 뭐가 임해요? 긍휼이 임하고. 말뜻 잘 모르겠으면 온갖 좋은 거 다 이루어요. 우리 이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도 계산 못하는 것들이 막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고. 이게 뜻밖의 불행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흔적들이 있어야 돼. 흔적이 있어야죠. 흔적. 그래서 영광의 흔적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특별히 굳센 믿음의 흔적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이렇게 그 과정이거든.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을 보면은 흔적이 보여. 그래서 약간은 좀 경외심이 생겨.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영광의 흔적이 있나.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살아가시면 저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저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 나올 때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생의 자랑을 해가지고 막 열받게 만들거나 분열되게 만들지 않고 사람의 은혜가 돼요. 믿음의 은혜를 준다고. 그래서 굳센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저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지. 그래서 결국은 빛이 된다니까. 빛. 많은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의 빛을 반사하는 조건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